요한계시록의 기독론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 11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오늘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는데 지상에 계실 때도 못하실 것이 없는 분으로 사셨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천상으로 가셨는데요. 천상에 가서 우리와 좀 떨어져 있기는 있죠. 물론 우리 속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지만 또 천상에도 계시는데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만 전능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과연 전능하신가라는 부분에 관하여 요한계시록은 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렇게 다스리고 뭐 다 하신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그 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편인데요. 그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라는 것의 핵심 골자는 무엇이고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이제 오셔서 그렇게 했는데 구약 시대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또는 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그분이 전능하신 것을 표현하셨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그 말의 마지막 끄트머리의 의미는 뭔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셔서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죠. 부활한 다음에 드디어 고백이 시작되는 거죠.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았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 부활하심으로 그때부터 제자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오신 분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하시던 모든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다 뒤돌아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행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시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전능자임을 표현했는데 원래 그분 어땠느냐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만물도 지어졌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만물이 지어지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지어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완성된 채 있다. 그래서 속죄사역을 1차 완성하시고 요한계시 21장 6절에 다시 개곤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므로 그것들이죠. 여기는 복수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이제 주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도 하시고 창조의 시작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뜻의 목적을 다 이루시는 분이셨고 이것을 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걸 반대하는 세력을 심판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 목적을 따르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능하시다라는 것의 포맷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걸 완성하신다. 주관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분에 의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악의 무리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니까 악의 무리를 심판한 역사죠. 예수님 오셔서 직접 귀신을 내어 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그런 것이고 이제는 그 악의 무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는 그 악의 무리를 원래는 사탄 귀신들이었는데 이것들에게 속아서 이들을 따라가는 이들을 다른 말로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을 따라가는 자가 만국이고 이들을 따라가는 자의 꼭대기는 땅의 왕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상에도 이 만국이라는 것은 에스노스 그것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인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 중에 왕들을 땅의 왕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무저갱에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일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세대 끄트머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 끄트머리나 다음 세대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영이 올라와요. 영이 올라오는데 그 영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집결을 합니다. 이 사단에게. 사단이 대단히 이제 직접 올라와서 쓰니까 사람들이 거의 폭폭 빠지죠. 팍팍 넘어갑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다 그를 따르게 돼서 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전쟁을 하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과 전쟁은 동일한 건데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때 주님이 오셔서 그때는 이 두 귀신 쪽에 악의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악한 영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따르는 두 무리가 있는데 이 두 무리를 다 쳐요. 두 무리를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영의 무리는 산채로 잡아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영은 산채로 무저갱에 던져버려서 완전히 그때는 이제 불못에 던지죠. 이제 그때는 불못에 던져가지고 불못은 그들도 고통받는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고통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통받는 장소로 와서 완전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그때 불못에 또 들어가서 영영토록 세세무궁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오는 그곳에서 살게 되는 그런 상태에 되니까 그때는 사람도 치는 거죠. 그때는 사람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라고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를 핍박합니다. 저놈의 목을 따 주시오. 죄송합니다. 저놈의 손가락을 콱 분질러 주시오. 저놈의 허리가 콱 무너지게 하여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그 기도 안 들어줘요. 사람을 귀신은 들어줍니다. 귀신은 하나님 저는 그래요. 귀신은 저 불로 지져버리시옵소서. 저 머리를 삼지창으로 찔러서 아예 덜어내 버리시옵소서. 저 눈깔 파버리시옵소서. 저는 귀신은 그렇게 합니다. 귀신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영적 능력이 없으면 당하니까 십자가 세운다 하시고 보혈을 뿌립니다 하시고 십자가 세운다 그래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당합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세면은 우리에게 복종 안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고 은사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놈들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용을 하시지만 원수를 구약시대처럼 다윗처럼 원수를 하나님 벌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한다고 지금 들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지금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핍박자들을 주여, 저 주둥아리를 찢어 주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여, 저 사람이 변하여 저 열정이 주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열정을 쓰는 자로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악한 자랄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스데반을 막 죽이는 그 사람이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 주여 저 손을 분질러 주시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쓰는 용어를 써가지고. 분질러가 아니고 뭐죠? 부러지게, 주여 저 손이 그냥 확 부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확 넘어져가지고 눈알이 깨지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했더라면 과연 바울이 나왔겠냐 그 말이. 바울이 나왔겠냐. 주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뒤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 더 귀한 자로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열정이 있는 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 핍박도 열심을 해야 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는 거지, 한간 사람 불러서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열정을 낸다. 이거 핍박을 해도 열정을 낸다. 주여, 저 열심히 변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열정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는 아니다.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고, 오른편 뺨을 치면은 그래 너도 한번 맞아봐라 때리는 게 아니고, 이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들도 구원을 우리가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핍박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면 엄청나게 영광이 올라갑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팍 하늘에서 올라갑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는 사람도 심판하시고 천사도 심판한다. 타락한 천사도.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라 그랬고요. 너희들을 환영하는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머물러라. 너를 환영하는 사람 그랬지. 저들을 죽여 주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그들의 나쁜 열정은 변하여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계시했느냐? 구약시대 하나님은 처음에 자기를 계시할 때 뭐라고 계시했는지 딱 나와요, 성경에. 처음에는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구약의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니까. 육신을 입기 전에 하나님이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자신을 계시를 할 때는 뭐예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다. 그 전능의 하나님의 시작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사역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니까 새가 날았고, 땅 위에는 식물이 돋아나라니까 식물이 돋아나고, 저 공중에는 해달별이 달려라 그러니까 해달별이 달리고, 그리고 천지 창조사역을 통해서 먼저 전능하심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나만 얘기하면, 자,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렇게, 그걸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의 최초의 등장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 하나님 헛소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방금 한 얘기는 모세가 한 얘기인데 헛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7장 1절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자,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때 99세 때에 못 낳는다는 거죠. 75세 때부터 불러가지고 복준다 복준다 네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준다. 86세 때도 그러고 뭘 계속 얘기했는데 99세까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99세에 나타나서 야, 안 될 것 같니? 이 말 딱 하고 그날 임신하는 겁니다. 99세. 그래서 100세에 나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다. 자식을 못 낳는다. 그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도 못 낳는다 그러죠. 네, 다 못 낳는다 하지만 주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맨 처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예. 자, 출애굽기 3장을 열어봅시다. 첫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뜻이 가장 강해요. 물론 자존하신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런 의미가 그 기본적으로 배태되어 있지만 그분은 있게 하시고 또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게 강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을 봐보세요. 8절까지 보면은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계시하지 않았고 라고 여호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이 땅에는 못한다는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이걸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때 그 약속도 하셨지만 약속하신 분이 어떻게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를 아니냐? 네가 임신 못하는데 네가 애 낳을 때 네가 애 낳음으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그걸 못 이루겠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을 통하여 애 못 낳은 자가 애를 낳음으로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치유됨으로 어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천국이 있다. 천국에 우리가 신분이 다르다. 이런 것들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곧 여호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고장난 거 고쳐주는 것도 있어요. 고장난 거 고쳐주는 것도 있으면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 결국에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자, 이사야 말씀을 볼까? 이사야 42장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이사야 40에서 66장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 나와요. 거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그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자, 있습니다. 시작.
하늘들을 창조하여 그것들을 펴시고 땅과 그 소산들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 위에서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분은 창조 사역을 통하여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전능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전에는 창조 사역을 통해 전능하심을 드러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내게 오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없는 걸 있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 믿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의사도 안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 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만나 주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라 하신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 주님, 나의 이야기도 되게 해주세요. 왜 그의 하나님만 됩니까? 나의 이야기도 되게 해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내가 경험해야,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약속의 하나님 천국을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왕론한다는 그 약속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하면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무화과 나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냐.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랐다 그 말이에요. 말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열매를 따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열매를, 무화과 나무가 이사야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 나중에 이스라엘 독립을 말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열매를 따로 오셨는데, 시작하셔서 따로 오셨는데 없으니까 우리한테 그래 나무 저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그것이 단순하게 나무만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예. 왜? 열매를 따로 왔는데 자기 땅이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들은 전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분이 이 땅에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사셨는데 허투루 살고 가셨겠냐고요. 예?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못 깨달아서 이제야 깨닫는 거,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천국에서 그런 자가 있으리라고 상상을 안 했다고요. 제가 그 얘기했다가 그냥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 얘기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안 들었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주님이 알게 하시는데, 알게 하시면은 알게 하신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있고 왕론한 자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그 얘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나타난 거죠. 이삭에도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려도 다시 살 줄을 믿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죽인 것도 살릴 수 있잖아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삭에 그 다음에 야곱에게 가가지고 야곱의 20년 동안 그 부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을 다 축복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란다 창세기 49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아들 12라. 그렇게 얘기했듯이 벌써 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의 하나님이 야곱 내게 복을 주시어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창조의 역사를 할 거다. 그래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란다.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로서 유다라는 것과 요셉이 천국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천국에서 24보좌의 왕들 중에 왕노하는 글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방금 얘기한 사람 전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표시고 그 약속을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할례의 표시인 거예요. 그냥 단지 할례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는 그 할례는 쓸데없는 할례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는 무할례, 다 무할례야 그거야. 그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무할례자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서라는 것을 여기다 놔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인데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우스 땅에, 동방의 우스 땅에 하나님의 어떤 할례를 받은 약속을 받지는 않았지만 욥에게도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이 욥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만은 이 욥이 그 하나님을 대화를 하고 또 욥의 세 친구와 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내용을 다 읽어보게 되면 주어가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자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그 표시가 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죠. 욥기서 8장을 볼까요? 욥기서 8장 3절입니다.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능자가 나오는 겁니다. 구약의 전능자는 엘샤다이고요. 신약에는 판토크라토르로 나옵니다. 올마이티, 영어로 말하면 올마이티, 전능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엘샤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계속 6절 7절까지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이라는 것을 짝을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다스린다, 뭐 통치하신다, 뭐 그렇게 얘기하듯 여기 하나님이 전능하신이라라는 이런 짝이 나오는데요. 전능하신 이가 욥기서에 몇 번 나오냐면 31번 나와요. 욥기서에. 그런데 여호와라는 것은요 23회밖에 안 나오고요. 하나님은 많이 나옵니다. 계속 하나 168에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명칭보다 전능자라는 명칭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욥기서에. 그래서 욥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전능자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전능자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는 전능자로 계시하셨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약의 대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다음에 욥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서 그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욥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가, 그거죠.
이것은 결국에 전능한 하나님의 그 완성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를 암시를 해놔요. 다시 말해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 시작하고 마칠 때에 하시는 얘기가 다스리고 심판하는 거였잖아요.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를 왕노릇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24장로에 욥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가 있어요. 왕노릇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그 믿고 경험한 자들이 그렇게 왕노릇도 한다는 것이 암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 한 번도 안 했는데 천국에서 왕노릇할 그 신분이 안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밖에 안 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험을 해야 천국에서도 왕노릇한 자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약속의 여호와로 계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주님 나 안 만나지 나 죽을 거예요. 기도에 올라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래서 주님 만났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주님 쓰시는 것이지 만나주시면 감사하고 안 만나주시면 관계없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왕노릇한 자까지 등급이 올라가겠는가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능의 하나님, 주 하나님 전능자라는 것은 다스리신다, 왕노릇하신다, 심판하신다가 요한계시록에 쭉 나왔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전능하신 그 대상이 이 땅의 민족들, 만국들과 만국의 왕들, 땅의 왕들도 위에 계시는 만왕양 만주의 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전능의 하나님의 명칭이 마지막에는 만왕양 만주의 주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그 왕노릇하는 자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결국에 천국에 가서도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주님하고 쇼부를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내 허리 아픈 거 치료해 달라고. 이거 세상이 안 된다고 하고 수술해도 안 된다고 하고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 저 주님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저 전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분이 진짜인 걸 난 믿고 싶으니까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한 거지. 나는 경험도 안 했는데 맨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나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될 것이며 왕노릇할 때 믿게 되겠냐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 기도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아브라함만 만나지 마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이 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느 한 사람이고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으셨는데 왜 나는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 지금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도 전능의 하나님 경험하고 약속에 왕노릇 시켜준다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오늘 중에서 주님 경험하고 병든 자 많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진짜고 전부인데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직접 오셔서 내 병을 치료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에 안 된다는 것, 포기하는 것, 주님 저희들 믿고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체험해서 천국의 약속도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병든 자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지금 아버지 이 기도를 듣는 사람 중에 주여 아픈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머리에 고통이 있고 고혈압과 아버지 뇌의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자를 주님 만나 주셔서 아버지 혈관은 다시 만들어 주시옵고 통로를 열어 주시어서 죽었던 뇌를 살려 주시옵소서. 위장병은 고쳐 주시옵소서. 자궁과 그리고 아버지 유방에 문제 있는 자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부위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뼈에 문제가 있는 자를 뼈를 맞춰주시고 뼈가 아버지 하나님 틀어진 자를 맞춰주셔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낫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릎에 관절에 문제 있는 자들 없는 연골도 주님 창조하여 주셔서 무릎이 아버지 아픈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부위를 만져 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사오니 주님의 손이 만질 때 없던 아버지 모든 것도 창조하신 이 주님께서 하늘에 새가 없을 때 새를 만드신 주님께서 아버지 연골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경도 아버지 다 만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아픈 자 시신경이 망가진 자 고쳐주셔서 시력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